속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겠죠. 오늘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은 성도님들 아마 마음 가운데는 먼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또 뭐를 드리라는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정말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지금 사실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죠. 왜? 힘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저 적군들을 이기고 저 땅을 뺏을 수 있을까? 뺏을 수 없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냐.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땅은 크고 그 백성들은 강성하다.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뭐냐, 내가 지금 힘이 있느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시느냐 아니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꾼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골짜기 밑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평야에서.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팔이 너무 힘이 들어서 지팡이를 내리면 여호수아가 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다 하는 그 승리 장면에, 그러니까 팔이 너무 아프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와서 의자에 앉히고 같이 팔을 받쳐서 들어서 끝까지 그 적군을 물리쳤다.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 게 뭐예요? 싸움을 싸우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잘 싸우고 힘이 있고 없고 아말렉을 이길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모세에 의해서 전쟁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가 다른 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힘과 우리가 가진 실력밖에 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세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험하여 보라. 이 원어가 도끼마조입니다. 도끼마조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쓰신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테스트해보다, 연구해보라, 실험해보라, 찾아보라. 이 원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금이 진짜 금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물에 넣어서 부력을 가지고 이것을 재보는 그런 실험에 쓰는 단어가 도끼마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라고 말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어떤 때는 참 낙심하고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 기도하다가 비결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미국에서 이제 감독을 마치고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됐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렵고 힘든 그런 교회였지만은 가보니까 이제 재정도 적자고 조금 힘이 드는 그런 거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그래도 한 100여 명 이렇게 있고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미국의 이제 청년들은 한국말만 하는 청년들도 있고 이민을 가던 대부분이 거기는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다 청년들은 영어, 물론 한국말 좀 하긴 하지만 거의 영어로 모든 예배를 하고 하는 청년들인데 영어 청년들을 위해서는 영어 목회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이끄는 목회자가 따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봤더니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돼요. 8명 정도 되는데 이 목사님 자기들이 지금까지 3년을 영어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 오셨으니 영어 목사님을 좀 불러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근데 지금 8명밖에 지금 없는데 애들이 영어 목사님을 모시려면 최소한도 그 당시에 5만 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1년에. 그 정도를 줘야 영어 목사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 8명밖에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적자인데 어떻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우리가 그거 할 수 없어 지금. 어떻게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영어 목사님이 지금 8명밖에 안 되는데 오시라고 한다고 오겠냐?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말할 텐데 너네들 다 딴 교회로 가. 그 옆에 뉴비전 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로 가. 거기 가면 청년들 많아.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해. 이랬더니 막 애들이 전부 막 우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지금 기대를 가지고 했더니 우리 보고 딴 교회를 가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영어 예배하기도 어렵고 힘든데 그 교회 가서 딴 청년들이랑 어울리면서 신앙도 들어가면 되지. 가. 내가 그랬더니 막 울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그래 너네들 우리 교회를 떠나기 싫지. 부모님도 다 여기 다니고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너네가 지금부터 영어 목회를 개척하는 거야. 내가 개척 목사가 될게. 그리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지금부터 개척하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럼 우리가 아침에 예배 드리니까 오후 2시에 예배 드리고 예배 내가 인도한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부터 우리가 영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영어 목사님 오시기를 기도하고 하자.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제가 아침에 1부, 2부 예배 다 하고 오후에 또 영어로 설교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8명밖에 안 되는데 찬양 좀 조직하고 뭐 그래갖고 시작했는데 얘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영어 회중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제가 뭐 한인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 또 영어 목회까지 다 이렇게 봐줄 힘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예배만 겨우 인도하는 거지.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성경 공부한다고 막 다 수요일날 저희는 따로 가정에서 모여 성경 공부해요. 그러더니 또 금요일날은 교회 와서 또 기도한다고 또 기도하고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3월달에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전부 한국말로 진행되잖아요. 그럼 사실 청년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밖에다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제가 설교 요지를 다 이렇게 써가지고 앞에다 놓잖아요. 그걸 또 영어로 다 만들어갖고 영어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애들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참 기특하다. 이제 정말 8명이 했는데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게 됐습니다. 파타임이지만 약사신 목사님인데 너무 좋으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게 25명이 되고 나중에는 40명까지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별로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8명이 40명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 그 목회하기 얼마나 힘든데 영어 회중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8명 중 아이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싱글이었어요. 나이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짝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좋은 짝을 만나기가. 또 한국 사람 만나기 더 어렵죠. 미국이니까. 그런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하고.
한 친구는 이게 오클라호마라고 저기 지방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일도 별로 직장도 겨우 잡아서 저기 그 시골에 있는 그 마을에 그 신문사에 그냥 기자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서 너무 예쁘고 너무 부잣집 백인 처녀를 만나게 하셨어요. 너무 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막 바다가 확 베이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서 야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주례하고 할렐루야. 야 또 어떤 자매는 굉장히 좀 이렇게 몸이 많이 이렇게 돼가지고 참 저거 어떻게 결혼하나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너무 괜찮은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몽족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몽족은요, 몽족이라고 저기 라오스하고 저기 가면은 거기는 어떤 사람이 미인이냐, 여자가 이렇게 몸이 좀 난 사람이 미인이에요. 마른 사람은 저거 어떻게 써? 저 젓가락같이 좀 뚱뚱해야 아주 미인이라고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둘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딸도 그 틈에 좋은 신랑 만나고 결혼. 할렐루야. 다 좋은 가정을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반드시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보면은 많은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영의 눈이 다 이렇게 좋게 좋아가지고 뭐 예배 교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너무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시키지도 않았는데 확 나와서 봉사하고 뭐 필요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지를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다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가. 신앙생활은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까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가야 돼요.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잠언 10장에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아들이 지혜롭게 하니까 아버지가 기쁘단 말이에요.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시죠.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느니라. 딱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첫째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내 생각에는 조금 달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축복을 가로막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 순종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수없이 들은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죽은 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유명한 스토리죠.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을 하게 됐습니까?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아말렉을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아말렉을 치되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소, 양, 뭐 다 죽여라. 왜? 죄의 씨앗을 남겨놓지 마라.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남겨놓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이 들어가서 정말 전쟁을 했는데 아말렉을 다 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 보니까
소하고 양이 너무 괜찮아. 아깝단 말이에요. 이걸 갖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이걸 다 진멸하면 너무 비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자들을 보니까 남자들은 다 죽였지만 여자들이야 쓸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들하고 또 소와 양을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사무엘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다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들리는 이 양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내게 들리는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그거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제가 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 좋아하시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한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나를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제 감독을 하면서 교회를 여러 가지 치리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은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옳고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옳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목사님을 바꿔달라. 감독이 가서 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해 가지고 결국 제가 답을 내야 되잖아요. 제가 가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처음에 보면은 다 목사님이 너무 실수한 게 많고 여러 가지로 잘못한 게 많고 그런데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것을 사고하고 다시 받아줘야 영적 권위가 서지. 만약 목사님을 갈아치우면 그 다음 목사님이 오면 그 목사님은 영적 권위가 서겠는가. 그래서 제가 정말 간곡하게 반대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옳고 목사님이 실수한 게 많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순종해라.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했는데 십자가를 지는 게 꼭 무슨 핍박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막 마음에 이렇게 반발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거를 죽이는 거, 내 자존심이 손상을 당했을 때 그거를 죽이는 거,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다. 감사하게도 그 성도들이 다 그 말을 따라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서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다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럴 때 우리가 나를 죽이라는 게 쉽지 않죠. 내가 나 맞고 저 사람 틀린 것 같은데 그냥 나만 그냥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면 나를 굽히고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빛의 자녀로 밝게 사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빛처럼 밝은 삶, 성결한 삶, 깨끗한 삶,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특별히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첫째는 너희가 빛의 아들이라,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화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중요한 변화가 뭐냐 하면 자화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내가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보는 나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우리 자화상이 바뀌고 자화상이 바뀔 때부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관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로 나에 대한 자화상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로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며 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는 왕자와 공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화상이 바뀌면서 우리들의 삶이 모습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랍게 변화되고 성공하는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자화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생활은 변화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교회 집사님이 딱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다. 자화상이 바뀌어야 돼요. 권사가 됐다 그러면 나는 이제 권사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권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자화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는 정말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자화상을 가져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란 나 빛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나 빛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아니야 내가 빛의 자녀인데. 그럼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나는 목사잖아요. 어디 가서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도 나는 목사인데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자화상이 어떤 자화상이냐. 그걸 잘 자화상대로 내가 살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자화상이 어쨌든지 간에 옛날하고 똑같이 행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두 번째 주 안에서 빛이라 자화상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노력해라.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힘쓰라는 거예요. 자화상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자화상에 걸맞게 내가 되기 위해서 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다 보면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사를 막 하는데 전도사로 제가 1년 반을 개척을 했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막 우왕좌왕 뛰고 막 젊은 30, 30대 중반의 전도사가 막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딱 받았어요. 자, 내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때 정말 이 자화상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게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막 이게 지금도 좀 있지만은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 막 화가 막 나고 다혈질이고. 그런데 이 목사가 가지고 화를 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온유한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온유한 목사라는 자화상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100% 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바뀌는 거죠. 자화상의 관리. 그런데 그렇게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많이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고 우리가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유명했던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고생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던 그런 종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으심이 다 사라지고 그 좋았던 것들이 다 날아가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완벽할 수 없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정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구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정직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빛의 자녀들로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믿음의 삶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상 주심을 믿고 이 땅에서는 내가 정말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하늘에 쌓이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헛짓하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이고 그걸 바라보면서 나가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쭉 그 상 주심을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에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그냥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실 때마다 물어보세요. 너 내가 이렇게 할 줄 믿느냐? 왜 물어보세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그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관계를 묶는 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영이 둔감해지면 갑자기 하나님이 없습니다. 뭐 사람 살다가 지금 죽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있어? 무슨 천국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이 민감하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민감하게 되느냐 둔감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깜깜해져.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 그거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믿음이 딱 생기면은 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내가 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가 젊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냥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거죠. 우리 집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 미쳤구나. 서울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사람 너 미쳤구나. 너 미국 가서 고생하더니 너 지금 정신이 잠깐 이상하게 됐구나.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의 삶과 나의 가족의 삶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까지 문 집사님 꼭 목사가 되어야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그래서 그냥 목사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 정말 감사하고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축복을 바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에게 맡겨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왕 예수 믿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확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신뢰의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넓으신데 다 모두를 사랑하시지 꼭 이런 사람만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안 좋아하시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다 빠져들어갑니다.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천국은 어떠냐? 천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서 나오라. 때로는 믿음은 모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면 참 배짱이 좋습니다. 얼마나 배짱이 좋아요. 뭐를 믿고 저렇게 배짱이 좋을까? 돈 좀 있습니까? 돈 믿고? 아니면 자기 머리가 좋습니까? 머리 믿고? 건강이 좋습니까? 건강 믿고? 아니면 뭐예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하다. 그래서 그렇게 배짱이 좋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믿을 게 있냐 그 말이에요. 돈 날아갈 때 금방 날아갑니다. 건강, 그냥 조금만 나이 들면 금방 건강 날아갑니다. 사람, 세상에 못 믿을 게 사람이에요. 머리, 내 머리 갖고 다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것들은 사람들은 믿고 배짱들이 좋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절대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배짱이 없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것입니까?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73편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참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 당중에 붙들어서 살게 하시고 이제 내가 나의 수명이 다하면 그때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텐데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믿을 때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놓고 빈손으로 하늘 날아갈 때 우리 하나님 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정말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내가 이걸 원했지만 다른 쪽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고 영광된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영광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잠언 25장 13절 말씀이에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보리 추수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맥추절. 주로 이제 5월달이나 6월달 초거든요.
초여름이라서 뜨겁고 막 먼지가 나고 할 때 보리를 걷어갖고 보리 추수할 때 막 탈곡을 하면 먼지가 나고 온몸이 막 볏집으로 밀의 집으로 막 덮여 있을 그때에 좀 쉬었다 합시다 하고 시원한 얼음 냉수를 하나 갖고 오면은 그걸 쫙 마시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게 잠언 기자가 썼습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 충성된 사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무더운 여름날에 보리 냉수같이 시원한 얼음 냉수같이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단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복받으시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